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난 주간에 교우들과 함께 저희 교회 아래층에 있는 그 창고에 아주 몇 년 동안 수북히 쌓여있던 그 물건들 가운데 이제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깨끗해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또 좋아지고 또 가벼워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런 청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수북히 쌓였던 먼지와 쓸모없게 된 어떤 잡동사니나 군더더기들을 대청소하듯이 쓸데없는 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한번 대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삶의 에너지나 어떤 라이프 소스, 어떤 자원 같은 것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낭비되거나 누수되면서 이렇게 웨이스트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 현실의 삶에 분주한 나머지 나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희석되고 흐려지다 보니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무능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세상의 기름기와 찌꺼기를 제거하고 또 내버리는 그런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귀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사법 중에 이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가지를 다 잘라내서 앙상한 나무로 만드시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가 많이 그리고 아주 실하게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해 줘야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영양분이 분산되거나 희석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필요한 가지에 가게 됨으로써 아주 실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그 집중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가지들이 건강하게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개념이고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자랑 삼아 여겼던 것,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꽤나 비중 있게 자리 잡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더 귀하고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릴 수 있으려면 버린 후에 얻게 될 것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기대할 때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버릴 수 있게 만든 그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그분이 전부란 얘기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버리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버리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똑같은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 그런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버린 목적이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버리면 그런즉 돌아오게 될 무엇인가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내려놓는 목적이 주님 자체라기보다는 주님이 주실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면 베드로가 버린 목적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버리는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목적이 버림으로 무언가를 더 얻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과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버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과 어떤 무속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또 기도하는 것처럼 미신을 믿는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마을의 산당이든지 큰 나무든지 또 큰 돌이든지 열심히 아주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얼마나 또 엄숙하고 진지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무속신앙에서도 무슨 구슬하든지 뭘 하든지 신접이라 그러죠. 신과의 접선, 그 신이 내려오기를 그들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와서 신접을 해야 점괘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신을 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또 어떤 무당이 부적을 하나 써주면
반드시 이거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놓고 다닙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몰래 벽에 밑에 넣어놔라. 그러면 그 무당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굿을 열심히 해주면 복채라고 하는 것을 내기도 하지요. 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보면 겉으로는 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이 정확히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뚜렷이 구별된 정확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도 좋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건 땅에 있건 산신이건 고목나무신이건 장독대신이건 빗자루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목적이 지금 내 현재의 문제 혹은 내가 지금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이 비는 것입니다. 즉 그 신이 수단화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소원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 신에게 빌면서 자신의 어떤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성품과 삶이 그 신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적은 바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또 수단으로 신의 능력을 내가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를 새롭게 단련시키고 또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을 변화시키고 신을 바꿔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천지신명께 그 산신령님께 정성을 다해서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빌고 하는 것입니다. 3000배를 하고요. 또 1000배, 3000배 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 내 건강, 또 내 자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을 비는 그 모습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시작할 때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고 또 그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내가 섬기는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도구 삼고 수단 삼아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었지만 조금만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그분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변화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진정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자체를 목적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버리고 내려놓는 이유가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즉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뭐 하버드 가고 출세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수단화해서 너의 꿈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예수님을 목적 삼고 그분을 위하여 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8절에서 그를 위하여 내가 버렸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소원을 위해서 버리고 또 내려놓고 또 심지어 배설물까지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 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의미는 이제 알겠는데, 과연 그게 여러분 실제로 잘 되십니까? 쉽게 정말 되나요?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나 알고 봤더니 바울이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 세 번째 하늘, 즉 3층 천까지 갔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을 보고 온 그 천국에 대한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 즉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냐면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고 맛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맛본 자만이 이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얀 광채가 나더니 서로 시대를 다르게 살았던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대가 달리 살았던 사람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천상의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그 하늘나라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펼쳐지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별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별세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엑소더스, 구약의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이죠. 즉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대탈출이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별세,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의 대탈출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의 영광스러운 복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탈출, 우리를 대탈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가 되는 우리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장면에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죽어가는 뭇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즉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고, 또 뭐 어느 미용실에 가야 파마가 잘 되고, 또 어느 음식점에 가야 맛있게 하는지, 우리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일체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망과 좌절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을 위로할까? 영혼에 관심 갖는 대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천상의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면서 놓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장면을 맛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저 죄 많고 역경과 고난에 저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환경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을 묶어내지를 못합니다. 너무 좋은 우리의 본향인 그 하늘나라를 맛보니까 세상 것에 통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초막을 3개 짓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 집은 어디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여기가 좋다고 했고 여기 있고 싶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챙기지 않습니다. 하늘을 맛본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계산이 빠져버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나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은 머물러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 우리가 장차 반드시 가야 할 그 나라를 잠시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맛만 봐도 힘이 납니다. 소망 없는 현실과 찌든 세상의 굴레에 있다가
하늘나라 한번 보고 내려오면 이 땅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돈, 명예, 성공, 인기 그런 것 같은 세상적인 가치가 그 사람을 묶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오히려 다스리고 호령하면서 주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약하여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더 이상 묶이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